시편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정훈 교수라는 분의 넥시어 디비나라는 책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의 그 묵상과 또 그 책에 나오는 사파를 좀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파를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15장에서 사파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리까? 그림이 AD 9세기경의 그림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초록, 보라, 빨강, 주황, 파랑 이 5가지 원색만을 사용하는 그림을 그리곤 했거든요. 그리고 원근법이라는 것이 르네상스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서 원근법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중요하면 크게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하면 좀 작게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일단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림이 좀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림이 무슨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잖아요. 기억이 나야 좀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은혜가 강렬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오늘 내용은 좀 설명이 좀 많은 거죠. 뭐 하다못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합니까? 잘 믿으면 된다든지, 정직하면 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든지, 이게 한두 마리로 돼야 되는데 10가지나 돼요. 10가지 어떻게 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림의 그 뒤에 있는 그림 배경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제일 크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성전만큼이나 크게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문입니다. 문. 성전 문. 성전 문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한 순례자가 좀 젊어 보이네. 어린아이 보이 같은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성전을 향해서 왔는데 그냥 못 들어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냐라고 한다면 여기를 잘 통과해야 장막에 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예수님에게 드리는 장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책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라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게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이 화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시편 15편이 말하고 있는 그 10가지 내용 중에 나는 이러한 열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 그림은 성전문 앞에서 진행되는 의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전문 앞에서 진행되는 의식. 그러니까 원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를 해서 성전 앞에 오면 그 제사장이 순례자를 받아들이면서 문답을 하곤 한다는 거예요. 문답을 하는데 문답을 잘 통과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막 다 들어가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고 또 시편의 그 말씀을 이제 중세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옳은 것인가 라고 자신들의 신앙의 그 현실을 좀 성찰하는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먼 길을 걸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 순례자에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이겠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 생활의 표지가 되겠는가? 어떤 것이 빛과 소금된 신앙인의 표지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일에 교회 와서 주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 교제할 자격이라는 것은 예배 드릴 자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성전이나 교회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뿐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순례길, 그 사람의 삶의 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오늘 본문은 10가지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할 것들 5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5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냐, 공의가 있느냐, 진실하냐, 존중하느냐, 신의를 지키느냐, 이 5가지. 또 금해야 할 것, 헐뜯기를 하지 말아라, 악행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고 고리대금하지 말고 뇌물을 수수하지 말아라. 자, 보통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언급할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비밀단체가 있다면 그 비밀단체의 본부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비밀단체에 속한 그들만이 사용하는 암호나 그 무슨 표시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물어봐가지고 들여보내는 그런 본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안수를 받았느냐, 주님께 충성을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들여보내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관계나 하나님만이 아신 어떤 표지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놀라웠게도 오늘 시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남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 드러내는 것은 아무도 없는 데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이게 신앙인들이 그냥 제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죠.
아는 사람 있는 데서는 좀 믿는 자처럼 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또 뭐 아무도 없는 데서는 신앙인으로 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온라인 상에서 다 뭐 욕하고 막 그래요. 보면 뭐 보통 욕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정말 믿는 자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할 수 있겠냐? 외국에 나가서 타 동네에 가서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예배의 삶으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 같은 곳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교통 법규가 아주, 어제부터인가요? 엊그제부터인가? 아주 강화됐다고 하죠. 횡단보도 이렇게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앞에 불이 반드시 파란불이어야 되고, 또 일단 정지를 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만약 그 자리에다가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다 걸리도록 그런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만약에 다 설치를 해놓는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며칠 만에 다 지킬 겁니다. 안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니까 눈치만 잘 보면 안 걸리거든요. 사람이 있나 없나 잘 보고 그럼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장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살필 수 있으시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간 우리네 예배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분명 신령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다면 아무렇게나 단지 주변 사람 눈치만 보면서 예배드리기 쉬운 거죠. 어떤 교회가 하도 싸움이 많으니까 당회실에다가 재직회하는 그 현장에다가 CCTV를 설치하기로 해서 설치했더니 교회가 조용해지더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소리치는데 CCTV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참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소화제를 만약에 주셨다면 우리는 받아 먹어야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왜 소화제를 주셨나? 우리 속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삶에 지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구하며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진정 나와서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그렇게 나온 신자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당만 밟고 돌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등이 켜진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오늘 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는 이 그림과 이 내용들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교회 올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한 신앙인이 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심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구약시대 죽은 제물, 형식만의 제물, 제단 앞에서만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도 똑같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을 받는 은총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 주님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조건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조건을 놀라웠게도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정직. 오늘 본문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의 혹은 믿는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 하나님도 똑같겠네. 모든 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꼽아야 할 것이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믿음일 텐데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죠. 믿지 않으면 뭐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특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해서 빠졌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또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것이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받은 민족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은 이미 전제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전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자,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신학 덕목이 뭐냐?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정직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믿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하라는데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잖아요, 죄.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회개하고 들어가야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게 다 정직하고 통하겠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하지 않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정직하죠.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노동자 집을 제가 운영할 때 보니까 이 더운 나라 사람일수록 덜 정직하더라고. 더운 나라. 그 신기하더라고. 윤리 도덕이 좀 흐느흐느하더라고. 날이 더워서 그런가. 꼭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 사람들도 봤는데 러시아도 잘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추워서 그런가?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많이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애국자잖아요. 그래서 뭐 믿는 사람 치고 애국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애국자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 애국을 드러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다 대부분 애국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뛰어난 종족이 없다. 외국 나가서도 막 어깨 쫙 펴고 막 그랬는데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어깨가 펴지지를 않더라고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미국에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물론 오해받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좀 역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니까 오해받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인가? 그거 아니더라고요. 나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아주 그냥 성실한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아니 인정을 못 받더라고. 최고로 인정받는, 제가 물론 이것도 완전 객관적이는 아니겠죠.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 같더라고. 그 다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시아계에서는 일본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일본 사람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도 이상한 말만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좀 뿔난 사람 같고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종자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일본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하고 달리 행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봤더니요, 중국 사람이 인정받아요. 여러분, 중국 떼놈들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도 밀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 먼저 간 종족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늦게 갔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측면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직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이라는 부분에서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할 그러한 신앙인들이 아닌지. 우리 사회의 정직함의 기준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들이요 거짓말을 해야 사랑구실을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인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호리자식이고 불효자고 아내에게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에 걸려가지고 이게 조사하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뭐 바보 천치예요. 걸릴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걸리면 말을 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절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했다가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 사회의 특징은 그 사람이 잘못을 얼마나 크게 했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거짓말을 만약에 한 것이 밝혀지면 심각한 죄로 묻는 겁니다. 정직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그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잘못을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그래서 드러나면요 어마어마한 가중죄가 기독교 사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도 정직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과 속이는 것이 만연된 사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고.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아주셔서 내가 은혜가 넘치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회로 차고 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믿는 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령한 예배자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하도 눈치 보고 살아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제강점기에 잔재가 남아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원래가 그런 민족이 아니다. 저는 그런 역사관에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서 배를 만들었는데 조선 해군이 이순신만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배를 잘 만들어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무량수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으면 지금까지도 목조 건축이 튼튼하게 있느냐. 잘 어렸을 때요 일본에서 공부한 교수님 밑에서 사원 노릇을 했었는데 그 집이 일본 사람이 진 집이에요. 그 집에서 내가 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집을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구멍 하나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분이 교수님이 그래. 한국 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이 일본 사람들 하는 거 보라고. 절대로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집을 짓더라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망치를 하나 만들어도 망치를 치다 보면 어떤 망치는 구멍이 뻥 뚫려요. 못을 박다 보면. 껍데기만 쇠지 속은 펑텅 비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의 실망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탈을 당했으면 겉은 번지름하고 속은 엉망인 그런 민족이 되었겠느냐고 말이죠. 본래 고려시대 조선 초기에 일본과 싸워 이겼잖아요. 우리가 더 정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민족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저 성전의 입구에서 지켜온대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들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해. 두 번째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공의라는 부분에서 매우 약합니다. 왜 약합니까? 사색당파로 유명하잖아요. 지역 갈등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심한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편,
한쪽으로 치우친 불편부당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편도 쓰지 말고 어느 당에도 속하지 말아요. 신앙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편가리가 많은지. 목회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못해서 문제긴 하지만 저도 편을 들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면은 전임자, 후임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은 전임자에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해. 그러면서 어떤 말이 돌아? 아, 저분은 저런 사람에게만 관심이 많네. 이렇게 돌기가 쉬워요. 편을 안 들려고 하는데 편을 안 들으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의 편을 들어줘요. 약한 자의 편을 들어줘요. 힘없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의로운가?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도와야 된다. 뭐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옳고 그름에서 치우쳤는데 믿는 자 편을 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공의로워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믿는 자를 얼마나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세상에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것을 정직하게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공의로운 그러한 빛과 소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직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늘 회개해야 될 것인지도 몰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오늘 세 번째로는 그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 좀 표현이 이상해서 히브리어 계속 봤더니 이게 이제 번역이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은 엉터리고 마음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행동은 진실한 것 같은데 마음이 악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진실하고 행함도 진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아니, 진실하게 마음을 먹고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외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 못하니까 이 나머지 얘기는 두 가지로 그냥 묶어버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품은 이웃관계를 잘하는 인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인품을 좀 생각해 본다면 남의 허물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이웃과의 좋은 인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품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주여 오늘 그림과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정직한지, 주님 공의가 있는지, 하나님 신의가 있는지, 진실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하나님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악행하는 일이 없는지를 늘 돌아보며 회개하며 신령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